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원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래 멜라니아입니다. 이 외로움 하면 이 마음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외로움이 우리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 외로움이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요.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서 외로운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4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 너무 슬프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이 외로움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긴데요. 다행인 거는 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또 취미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만으로도 우리 건강이 또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독서도 외로움을 치유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간 옆구리가 시린 계절입니다.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분과 함께 해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명쾌한 성경 강좌로 주목을 받고 있는 최종훈 토마스 신부. 광주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을 담당하고 있는 최종훈 신부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성서신학을 전공한 신약성경 전문가로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성경을 신부님만의 시각으로 재미있게 풀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로 풍요로운 말씀의 세계에 한 발 더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소개 화면을 보니까 소속이 광주대교구신데요. 네. 원래 고향이 그쪽이세요? 고향은 목포입니다. 목포가 또 항구 도시잖아요. 그럼요. 또 항구 도시여서 또 사투리도 많이 쓰고 아무튼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교수님? 저도 고향이 목포입니다. 아, 다 동양을 또 만나셔가지고. 동양 후배 만났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반가운 시간으로 반갑습니다. 네, 정겨운 억양으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구약 성경 전문가는 모신 적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처음이거든요. 네. 신부님은 이제 신약 성경을 전공하셨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는 저는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 학사 논문도 심리학 쪽으로 썼었고 그랬는데 이제 유학을 나갈 때 과목을 정해 주셨어요. 신약 성경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한 20년 이제 신약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어른 신부님들 또 그때 총장 신부님이 성경 공부를 하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 감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도 신약 성경에 관련된 책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책은 루카복음서 지혜의 여정이라는 책인데요. 교재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묵상하는 묵상거리들을 좀 많이 이제 적어놨거든요. 이제 그런 묵상들이 이렇게 13가로 구성되어서 나눈 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교재를 소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책이 수원교구 성서모임 교재로도 사용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교재라고 하면 뭔가 좀 딱딱하고 어렵지 네.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편견일까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썼지만 누구한테 선뜻 이 책 읽어보십시오라고 권유를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교재를 만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도움이 되기 위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성경을 쓰거나 아니면 성경을 이제 통독하시거나 아니면 또 뭐 성경 공부하실 때 필요한 그런 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이 방금 설명하실 때 그 분위기를 느껴보니까 네. 교재라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어렵긴 합니다. 지혜 여정 시리즈는 여러 신부님이 나눠서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루카복음서를 하시게 된 동기가 따로 있어요? 그것도 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석사 논문으로는 마르코복음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 논문으로는 루카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썼거든요. 이야, 그랬는데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시간 루카복음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수녀님이 쓰라고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른 분들도 더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쓰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루카복음을 한 몇 번 정도 읽으신 것 같아요? 박사기 쓰는 동안은 내내 읽었죠. 다른 거는 공부를 거의 안 하니까요. 거의 외우신 건 아니고요. 외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딱 누르면 나와요. 예수님 세례 장면은 1장 11절, 그 다음에 변모 장면은 9장 7절,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은 15장 39절, 루카복음도 전반부 후반부 나눠지는데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여정이 시작되는 부분은 9장 27절, 이제 그렇게. 배우셨는데요? 와. 이 정도면. 아니, 외운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게 자주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와. 네, 외워집니다. 우리가 아는 4대 복음사가 하면은 이제 루카, 마테오, 마르코, 요한이 있는데 네.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또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이제 공간 복음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루카 복음서만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요. 저는 항상 공간복음을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제 아나운서님이나 제가 이제 교수님이나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보는 첫인상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는 첫인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어떤 상을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어떤 상을 놔두고 있는데 마테오라는 시각과 루카라는 시각과 그다음에 마르코라는 시각 자체로 그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사건을 다른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루카복음은 그림을 그리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테오나 아니면 마르코보다도 훨씬 더 배경을 설정하고 인물을 배치하고 그 인물이 이동하는 것들을 아주 잘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루카복음의 이야기 중에 돌아온 아들의 비유. 그 비유를 보면 굉장히 머릿속으로 눈 감고 생각하면 그림을 그리듯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루카복음사가를 화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그림을 그리듯이 복음서를 쓰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다음에 이제 밤 기도를 할 때 드리는 드가리아의 노래, 그다음에 마리아의 노래, 그다음에 시므온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래 복음서라는 그런 명칭도 가지고 있죠. 네. 마르코 복음하고 루카 복음 설명하실 때 보면 학위 논문 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그렇죠? 네. 설명해 네.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베드로 신부님은 이 책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베드로의 심심책방 다녀오겠습니다. 똑같은 책이라도 누가 어떤 눈으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이해와 감동이 달라지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경험은 꼭 책뿐만 아니라 영화나 그림, 노래를 보고 듣고 할 때도 느끼셨을 텐데요. 하물며 오랜 역사와 지혜가 담긴 성경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혹시라도 성경 읽기가 조금은 재미없고 힘들게 느껴지는 분이라면 오늘 이 책을 주목해 주십시오. 생활 성서사가 성경 속 하느님의 지혜를 경험하도록 만든 지혜의 여정 시리즈. 그 중에서도 최중훈 신부님이 쓰신 루카 복음서는 루카 복음사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성경 공부 안내서인데요. 혼자 혹은 그룹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총 13과로 나누어 루카복음의 내용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서는 비유 보따리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많은 이야기가 비유로 등장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이 더욱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기 위해 복음서를 읽고 싶다고 한다면 루카 복음에서부터 출발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자 신부님은 루카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최종훈 신부님의 책은 접근법이 일반적인 성경 해설서와는 참 달랐습니다. 신부님은 루카 복음서가 예수님의 일생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보시면서 예수님의 일생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더욱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건을 재구성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카 복음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쉽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에 따라 구분하여 바라본다면 더 쉽게 둘러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저도 신부님의 책을 읽다 보니 루카 복음사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신부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루카 복음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흥미와 성경 묵상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순히 잊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도들에게 지금 걸어가는 여정이 되도록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선택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도자로, 다시 말해 우리를 앞서가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로 알고 그분 뒤를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루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적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오늘이라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한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선택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야기 속 여러 가지 사건, 가난, 헌신, 봉헌, 고통, 질병, 두려움, 십자가, 죽음 등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선택, 새로운 결정으로 새로운 행동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라고 초대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존재였습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곁들여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들은 다양한 상상을 하며 꿈을 키워가는데요. 이번에는 최종훈 신부님의 권유대로 루카 복음사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죠. 성경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부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 말씀으로 인해 삶에 큰 변화를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이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 말씀이 삶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제가 신학생 때 유학을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학생 때 유학을 나가면서도 신부가 되기 위한 어떤 공부를 했지 제 삶에 대한 어떤 모토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제가 부제품을 받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또 박사학위 나가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오늘을 바라보지 않는 신학이나 공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났던 사람도 오늘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교수님 만나서도 여러분들의 아니 이제 두 분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한테 얘기하고 계실까? 그걸 이제 말씀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머릿속에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의 삶만 봐도 증거이지 않을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 그러면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심심책방에서 우리 베드로 신부님이 이 책에는 네. 저자 신부님만의 뭔가 독특한 접근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간복음마다 특징적인 단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루카복음 이야기라는 단어고 마르코복음은 복음이라는 단어고 이제 뭐 그렇게 특징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라는 단어는 뭐 쉽게 생각하셔서 뉴스 보는 거하고 드라마 보는 거하고에 대한 차이점을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는 어떤 정보의 제공을 듣는 거고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를 볼 때는 어떤 스토리를 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도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전달하는 목적은 사실을 전달하면서 그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면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를 보면서 왜 드라마를 보십니까?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그 드라마에 나와 있는 주인공과 공감하면서 나의 기억들 아니면 나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어떤 공감에 대한 영역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카복음도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 네가 만났던 예수님은 네가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 네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야? 라고 물어보는 형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라는 건 우리가 공감하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같이 공감하고 또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루카복음을 썼다는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게 이야기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루카복음 사가도 결국 그러한 각색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오늘 제 예를 들어보면 아침 8시 반에 기차를 타서 서울에 도착해서 방송국에 가서 녹화를 하고 있다. 이건 정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 아침에 기차를 탔는데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를 사 먹고 샌드위치를 사 먹는데 맛이 진짜 없었다. 네. 막 이제 그런 어떤 안에 있는 그런데 내가 샌드위치를 사 먹었는지 그게 맛이 없었는지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죠. 나의 느낌이나 이제 그런 느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사실을 공감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들을 같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어떤 꾸며진 장식들이나 과장된 표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복음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서 주인공이 먼저 딱 멋있게 등장을 하나 했더니 루카복음서에는 세례자 요한이 먼저 등장을 그렇죠. 해요. 왜 세례자 그런 요한의 거죠? 탄생 이야기부터 네.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일명 말해서 밑밥을 이렇게 까는 서론을 네, 서론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좀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이 길면 본론을 까먹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본론을 들어가기 예수님의 어떤 주인공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서론을 얘기하는 거죠. 전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구약 전체에 대한 역사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루카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대를 구분합니다. 요한까지는 예언과 율법의 시대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세대가 전체적으로 구약의 전체 역사, 그러니까는 3장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아담까지,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요한 때까지를 예수님을 준비하는 하나의 준비의 시기로 보고 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분들이 밑밥 그러면 이상하게 들리는데 신부님 밑밥 그러니까 아주 전문 용어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자, 이 루카복음서에 시메온과 한나라는 예언자가 또 등장하잖아요. 이 두 예언자 역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에 우리를 더 몰입시키기 위해서 만든 장치다 그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습니까? 뭐 영화에서도 복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전개를 위해 네. 어떤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서 뭐 장미꽃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상처를 낸다거나 주인공에게 이제 그런 것처럼 시메온과 한나의 이야기도 하나의 그런 복선을 깔아놓은 장치라는 거죠. 이제 시메온이 성모 마리아께 가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죠. 이 아기를 안아갖고 이 아기는 많은 이들을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많은 이들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복선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복선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고 그 예고는 어떻게 이제 아이 못 낳는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그랬고, 근데 그거는 훨씬 전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그랬죠. 그다음에 야곱의 부인도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런 하느님의 섭리 자체가 하느님 성령의 섭리 자체가 마리아에게 작용했다. 그래서 이건 하느님의 일이다라는 걸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책 속의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첫 줄을 예수님으로 장식하지 않습니다. 구원 역사를 들려주고 싶은 루카는 오래전부터 하느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언한 진리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루카의 전체 이야기에는 예언과 성취라는 이야기 구조가 바탕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루카는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인물의 특징적 소재를 세례자 요한의 사건 안에 재구성함으로써 이 예언과 성취라는 이야기 구조를 형성합니다. 요한은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고 예수님 시대를 연결해주는 인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사건의 의미를 찾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이야기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성취되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마음 자비의 마음 흩어진 우리를 모으시네 황량한 세상 굶주린 우리 위해 크신 권능을 보이셨네 예수 마음 거룩한 사랑 창에 찔려 물과 피 쏟으셨네 그 크신 권능 깊숙이 감추시고 약한 자 되어 홀로 죽으셨네 우릴 살리셨네 깊고 큰 사랑 얕은 내 맘에 담지 못해 쉽게 잊혀져 가고 어느새 멀어진 어두운 내 모습에 다시 십자가 바라보면 예수 마음 날 기다리네 아픈 내 마음을 살
주시네 따스한 온기 내 눈길 돌리시어 당신께로 이끄시네 사랑으로 품어주시네 깊고 큰 사랑 얕은 내 맘에 담지 못해 쉽게 잊혀져가고 어느새 멀어진 어두운 내 모습에 다시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 마음 날 재촉하네 멈춘 발걸음 다그치시네 따스한 온길 내 눈길 돌리시어 너에게로 이끄시네 세상으로 가라시네 사랑으로 살라 하시네 너에게로 이끄시네 세상으로 가라시네 사랑으로 살라 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나종신 씨는 평소에도 성경을 많이 보세요? 저는 성가 가수다 보니까 음반 작업할 때 특히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또 마음이 좀 복잡할 때도 많이 펼쳐보기도 하고 또 예전엔 성서 모임을 좀 했었는데 그때도 그 나눔을 통해서 또 성서를 좀 많이 읽기도 했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루카복음서도 이제 또 다른 노래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나정신 씨 노래도 또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는 이제 이야기의 구성 요소인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배경이 두 군데가 있죠. 갈릴레아와 예루살렘. 이 두 네. 곳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갈릴레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고 저도 제 고향이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오면 말하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이제 사투리 쓰는 거에 굉장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목포나 전라도 내려가면 사투리가 표준어기 때문에 네. 그래야 뭐 편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고향은 편안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아는 예수님께 편안한 곳이었고 익숙한 곳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12명의 제자들도 뽑으셨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언제나 고통이 있고 사람들의 반대에 있고 신문받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유다인인 예수님께는 전례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고 1년에 한 번씩 찾아가서 전례를 해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극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갈릴레아와 예루살렘이라는 부분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갈릴레아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한테 반대를 받으셨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언제나 반대를 받은 것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부인들은 따라왔죠. 제자들은 항상 옆에서 같이 있었죠. 하는 모습들.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 안에서의 모습보다도 갈릴레아와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상이 우리들의 편안한 곳은 어디인가? 그곳이 갈릴레아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의 것을 찾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어떨 때는 나의 가정이 갈릴레아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정이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근데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 순례 여정을 표현하면서 이 순례의 목표가 사랑이었다. 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근데 나는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을 맞이할 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가면 내가 죽어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서워요. 못 갈 것 못 가죠. 같아요. 저도 그래요. 여기를 가면 이 일을 하면 아니면 여기 하면 내가 여기에 한 발을 내디디면 여기는 진짜 수렁이야. 진흙밭이야. 그럼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 돌아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멈추고 다른 길을 선택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이유를 설명할 때 저는 항상 G.O.D의 어머니께라는 그 노래를 짜장면을 하거든요. 좋아해요. 짜장면이 싫다고. 어머니도 배가 고파요. 근데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갔는데 어머니도 배가 고파. 근데 짜장면 한 그릇밖에 못 시켜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나는 짜장면 싫어해. 싫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배고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들이 먹는 걸 바라보며 기뻐하잖아요. 그게 배고픔의 그 진흙창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걸 한 발 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기꺼이 가셨죠. 죽을 때까지 가셨죠. 겟세마니 언덕에서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도 가셨어요. 한 발짝 한 발짝.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은 이 루카복음사가의 이야기에서 길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루카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의미 안에서 길이라는 이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길에 대한 상징성을 생각해 보시면 길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언제나 이동하고 나아가는 곳입니다. 또한 길은 언제나 선택해야 됩니다. 언제나 길을 가면서도 외길만 있는 게 아니라 갈래길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잘못 갔다고 하면 유턴할 수도 있고 길에서는 언제나 선택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정으로 떠나시는 그 길 안에서는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죠. 아까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걸어가지만 언제나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 나의 욕심과 탐욕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갈림길에서 언제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항상 물어봐요. 너는 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네가 되돌아갈 것인가. 오늘 나를 선택해라 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죠. 또한 길 안에서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는 한 발 내딛기가 어려운 거예요. 집에 쉬는 시간에 아나운서님은 집에서 뭐 하세요? 안 나가시죠? 잘. 네, 누워있어요. 네, 누워있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누워있다가 그 길에 발을 내딛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한 발을.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구원의 첫 발자국이거든요. 그래서 길 위에 서는 것. 그 다음에 그 길 위에 서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루카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에 나서다라는 단어, 길이라는 단어가 호두스라는 단어거든요. 이제 그 그리스 말로. 근데 거기에다가 그 뭐뭐로 붙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가는 전치사인 X를 앞에다 붙이면 그래서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더스. 길 위에 나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한 발을 내딛다. 그게 탈출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앞에 함께라는 길, 호두스라는 앞에 함께라는 시인이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시노드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여정. 우리 요즘에 시노달리타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던 여정의 정신. 그게 이제 시노달리타스인데요. 그게 바로 시노드입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의 길이기도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잖아요.
언제나 쓰러져 넘어지면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하지만 내 어깨는 언제나 십자가가 메어져 있는 그게 루카복음에서 길에 대한 상징성입니다. 길로 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루카복음서가 이렇게 재밌는 책인지 다시 한번 느낌을 그러니까요. 얻고 있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루카를 읽으시다가 어렵다, 지루하다 생각하시면 다시 저희 방송을 인터넷으로 네. 반복해서 보시면 꼭 꼭 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드릴게요. 이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이 네. 루카복음서의 장소적인 배경의 의미라면 네. 시간의 의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루카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야기의 주제와 목적은 동감입니다. 공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내가 삶의 이 길의 여정 안에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어떤 길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지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4장에 말씀하신 나자렛 회당에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자케오의 이야기입니다.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러서 하시니까 자케오가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에게 사기를 쳤으면 내가 겁절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의 결정이 그러니까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안에서도 지금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 게 바로 루카복음서입니다. 또한 그것과 연결돼서 루카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안에서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런데 장소가 로마에서 끝나요. 사도행전은 로마가 세상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당시엔 세상의 중심이었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서유럽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세상 끝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입니다. 내가 사도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도로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그러면 사도행전의 끝은 지금 여기 오늘입니다. 내가 사도로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루카복음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가는 그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루카복음은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현재적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택하게끔, 계속해서 예수 이야기에 공감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저자가 자기가 쓴 책 중에서 한 구절을 꼭 읽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도 오늘 한번 본인이 가지고 오신 부분을 읽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처음에 이제 두 분께서 오프닝 하시면서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세상에는 제일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는 항상 신부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신은 다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안 외로울 수도 있는데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울 때 제가 가장 힘들고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마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루카복음 공부하면서 했던 건데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외롭다 라고 하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아프고 힘들 때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나의 원의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고 성당을 찾아 더 열심히 기도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매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으며 먼저 말씀을 건네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만 빠져 있어서 그분이 찾아오심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신 안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외면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하느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음을 깨달았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듣고 나니까 가장 외로운 분은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또 예수님 들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예수님은 외로울 틈이 없으시지 않았을까라는 너무 바쁘세요. 그러니까요. 요즘 우리도 너무 바쁘지만 예수님은 너무 바쁘세요. 이제 제가 그런 얘기 이제 사담인데요. 하느님은 매일 바쁘시죠.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이쪽에서 성호경 긋고 들어가고 이쪽에서 성호 긋고 들어가면 하느님은 누구의 기도를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들어야 되는 걸까요? 그 하느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도 너무 바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바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바쁜 만큼 그 외로움이 어디에 잘 표현되냐면 겟세마니 언덕에 잘 표현됩니다. 네. 자기는 죽을 만큼 핏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를 3년 동안 따랐던 그 제자들은 옆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너는 1시간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제 우리들이 그 외로움을 많이 달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도 함께 깨어 기도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외로움들을 달래주는 우리들도 동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책을 이번에 소개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간을 성서 주간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성서 주간을 이렇게 제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성서 주간은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게 읽으라고 제정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찔렸어 지금. 뭐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어떤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평소에도 성경을 많이 읽지만 이때는 더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항상 이 성경에 대해서 읽으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스토커 방지법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모르고 나만의 방식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스토커. 그렇죠. 스토커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사랑하고 있으면 뭡니까? 스토커. 우리가 스토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내 나름대로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삶에서 체험한 예수님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아니면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토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읽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스토커 방지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네, 된다는 성경 이야기. 많이 읽으시고 네. 하느님,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정확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책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워낙 뭐 복음서가 어렵긴 하지만 혹시 이 책과 함께 조금 더 루카 복음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제가 이제 석사 공부 시작하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 지도 교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나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경만 읽어라. 이야. 그러면 네. 매지가이처럼 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다른 부교재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부교재입니다. 저희가 쓴 책이 주교재가 아니라 우리의 주교재는 언제나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부교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잘 읽으면 그때 얘기가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매지가이 아시나요?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저희가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지만 아니 근데 그럴 때 있습니다. 굉장히 내가 마음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이제 그 노래해 주신 가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성경 아무데나 한번 딱 펼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맞아요. 그러면 매제가이처럼 뜹니다. 네. 그런 적 있어요. 나를 위해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셨나? 지금 라고 나한테 하는. 해주는 이야기 그렇죠. 같은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힘입니다. 성경의 힘이고.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성경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읽어라. 그러니까 뭔가 지름길 찾지 말고 그렇죠. 정도를 걸어라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묵직하게. 오늘 무직하게.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매지가이를 생각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한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을 빼놓지 말아야겠다는 신부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경은 재미없다는 복음서는 재미없다는 편견을 오늘 깨주셔서 너무너무 재밌는 맞습니다.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네, 평소에 늘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다짐을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루카복음서를 천천히 신부님과 함께 들여다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외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외로울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한창원 교수님이 읽어드리는 지혜여정 루카복음서 한 구절과 생활성가 가수 나정신 채칠리아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일지 모릅니다. 자신을 묶어둔 아집과 탐욕에서 떠나는 것이며 자신이 이룩했던 성공과 권력에서 떠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떠날 수 있어야만 누군가를 믿고 떠나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나자렛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다음 갈릴리아로 떠나셨고 갈릴리아를 뒤로 하고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떠나셨으며 세상에서 자신의 임무를 마치신 다음 하늘로 떠나가셨습니다. 고향의 익숙함과 안정감에서도 갈릴리아에서의 성공과 인기에서도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세상의 왕으로서의 고난에서도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떠날 수 있었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 보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떠나는 그 세상 한가운데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세상 한가운데로 가서 그 진리를 증언하라고 떠나 보내십니다. 하지만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고통과 아픔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즉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의 손길
인도하는 고통받는 자녀 부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강같이